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오늘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와 반가운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좀 앞장도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문턱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쯤이 언제냐 하면 곡식을 추수할 추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그때가 되면 강물이 넘칠 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또는 헤엄쳐서 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의 상태였고요. 그 강의 상태 앞에 그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야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그 강을 이제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번성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형통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무엇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광야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을 때 번성할 때에 광야를 잊으면 뭐가 끊어지냐 하면 감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참 쉽게 잊혀지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기억을 무언가의 매체를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남겨두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돌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 그때 참 은혜로웠지. 그때 참 감동이었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었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 감정적인 기억을 가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때를 감동 그리고 정서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기억들은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은 어느덧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요단 한가운데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각 지파별로 유숙하는 곳에, 즉 거주하는 곳에 그것을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돌들을 가지고 그 요단강 중심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왜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 있을까요? 안 건너보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래야 잊혀지지 않을 사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잊혀지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혀질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에 그러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내 감정이 어땠지? 라고 하는 까마득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을 세우시라고 하신 것이고, 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증표를 보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잘 잊어먹는, 글쎄 은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대부분은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해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잘 잊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자 할 때 본문을 묵상하다가 몇 주 전부터 예를 들어 이번에 어느 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본문을 가지고 좀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되게 중요한 통찰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메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그런 통찰은 그렇게 메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떠오를 때가 흔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기록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기억을 해내고 기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때 무언가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였지 하다가 결국 그냥 어딘가의 기억 속으로 잠겨버리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무언가라도 적어서 그걸 기억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작은 것까지도 기억을 믿지 않고 그 메모를 좀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도 보면은 자잘한 것, 이런 것들까지 메모해 두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메모해 두고 있고요. 일정은 물론이고요. 하나하나를 작은 것부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씩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잊어버림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미 그럴 줄 알고 계셔서 증표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넘어가 가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돌이 몇 개라고요? 돌이 하나가 아닙니다. 12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12지파에서, 즉 한 지파에 하나씩 그 돌들을 가지고 가서 지파별로 유숙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유숙하는 곳에 그 돌을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이건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겠죠. 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웅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의 간증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서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즉, 온 백성이 함께 건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할 때 참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의 믿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응답받은 기도, 내가 받은 축복,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인도하심, 내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을 공동체로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돌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강을 건넜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교회는요, 어떤 취향이 잘 맞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란 함께 어떤 특정한 시간들을 견뎌내고요, 함께 때로는 시련도 겪게 되고요, 함께 고난도 겪게 되고요,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고요, 함께 행복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이든 고난의 시간이든 시련의 시간이든 즐거움의 시간이든 함께 그 시간들을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함께 건너는 것처럼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건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가난의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밤새웠던 시간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들에게 말 못할 외로움의 사연을 가지고 그 강을 어찌되었든 건넜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은 다 달라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에서부터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본계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조건과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고백,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핵심으로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참 장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100점을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실패가 있더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가 아닌 요단강을 건넌 것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제 태어난 그 다음의 세대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돌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세대에게, 특정한 세대에게 은혜를 주시고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의 세대까지.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왜 여기에 이 돌이 있죠? 이 돌의 의미는 뭐죠? 이 돌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물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 세대에게 물려줄 증거로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훗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참 힘들었다면서요. 옛날에 그렇게 고난이 있었다면서. 근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살아있는 증표, 우리의 기억들을 꺼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고백의 공통점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때 참 힘들었어. 그때 엄마 아빠가, 그런데 잘 낳거나 잘 해서가 아니고, 잘 들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게 하셨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란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지금 이 신앙생활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길래 지금 이 모습이시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다.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만 잘 다니면 얘들도 어찌어찌 신앙생활 잘 하겠지라는 어떤 도피성, 책임 도피성, 회피성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마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을 증거로 삼았던 것처럼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요즘 교회 억지로 가자 그러면 갈까요? 갈까요? 요즘은요, 협박도 안 되고요, 회유도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 아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줘 보십시오.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교회 잘 다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억지로 끌려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가끔씩 제가 설교하는 걸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시는데 이걸 들으시면 안 될 텐데,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예배 가는 척하고 다른 데로 샜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참 얄밉게도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지도 않았던 저희 작은 형이, 엄마 되게 교회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꼰질려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통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갈 수 없는,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또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가란다고 갑니까? 아빠가 협박을 지른다고 갑니까?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어찌어찌 되어서 20살까지는 다녔다 치더라도 그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 아이들도 그만저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그 흔적, 그 증거, 우리를 붙드신 그 증거,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그 증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그 신앙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이토록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그 이야기의 절정, 이제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세우게 하셨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강 앞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한번 노력해서 건너와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걸 짊어지시게 하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의 증거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내 신앙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신앙의 증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의 증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남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에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대적인 차원에서 우리들만의 그 돌을 하나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을 주워 오지 마시고요.
우리 시대의 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관하는 앨범, 사진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기록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힘들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어보면 이때 참 그랬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우리를 그걸 건너가게 하셨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어떤 사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요?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병원의 어떤 쓸쓸한 복도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삿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좀 쓸쓸한 빈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별일 없어 보였던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어릴 적에 참 그 시절의 모습이 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어떤 한때의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찾아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날이었다라는 그 메모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인화된 사진에다가는 뒷면에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사진에서는, 그 휴대폰의 사진에서는 메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메모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즐겨찾기에다가 저장해 놓으신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 이 사진이 뭘 뜻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참 이랬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참 아팠었는데, 그때 우리가 참 가난했었는데, 그때 참 우리는 못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건넜던 그 강을 지금 혹시 누군가는 건너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 그분들 곁에 한번 서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가난의 강을 건너왔다면 지금 그 가난의 강에 빠져 있는 어떤 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밤을 지새운 그런 강을 건너왔다면 지금 그 자녀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건너가고 있는, 그래서 참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있는 부모가 생각이 난다면 그분들 옆에 서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로움의 강을 건너왔다면, 지금 혹 외로움의 강을 건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한 사람,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집사님, 저도 그 강을 건너봐서 압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그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님,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순간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남기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것을 증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남기고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